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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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는 노새기에 달려가서 긴급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네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이 소돔 성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러나 롯이 지체합니다. 천사들은 지체하는 롯과 그 가족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말합니다. 이제 위기는 벗어났지만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다 죽는다. 속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앞을 향해서, 저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산까지 못 갑니다.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 같고 오금이 저리고 떨려서 더 이상 저 산을 향해서 갈 수가 없으니 저 앞에 작은 성 소활성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천사가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롯은 천사의 허락을 받고 소활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활성은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피난처는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멸망과 아내의 죽음을 목격한 롯은 그 소활성에 있는 것조차 너무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소활성은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소활성에 사는 것 자체도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딸과 함께 거처를 옮겨서 다시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다른 산에 피신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피신한 산은 하나님이 피신하라고 하신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신 산은 어떤 산일까요?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산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어느 한 산에 올라가 두 딸과 함께 그 동굴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엄청난 제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시작.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엄청난 제약을 만든다. 롯은 항상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소알을 찾아간 까닭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었고요. 산으로 도망친 이유도 두려움을 피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것은 가면 갈수록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것은 위기를 막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한 롯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는 31절입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산에는 배필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롯의 딸들은 후손을 잇기 위해서 서로 의논합니다. 32절 없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문제는 의논한 건데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논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실제로 후손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33절 35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서로 의논했습니다. 배필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나. 첫째와 둘째 딸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동침하자. 어떻게 술을 마시게 해서. 그래서 합의해서 첫날은 첫째 딸이, 둘째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각각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오늘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자손을 낳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에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뒤도 막히고 앞에도 막히고 사방을 둘러봐도 문이 출입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야,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대로 의견을 내고 우리의 생각대로 방법을 찾아서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거의 실수하는 거예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탑을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짓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방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결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를 낳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단 말이지요. 그걸 잘 참아내지를 못하지요. 오늘 노새 두 딸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못된 짓을 오늘 행하고 마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과 그들이 소돔 땅에서 함께 살면서 소돔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이 행위는 명백한 죄악이며 타락 중에 타락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깊으면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로 가득한 소돔 땅, 죄로 대범벅이 되어버린 이 소돔 땅에 오랫동안 살면서 세속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일반화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죄가요, 더러운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서 이 양심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거든요. 이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뎌져요. 그러면 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죄를 짓는 것은 쉽고요. 반복되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게 죄의 일반화예요.
나만 죄를 짓나요? 아니 죄도 죄를 짓고 죄도 죄를 짓고요. 다 죄를 짓고 되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다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는데 다 이 사람이 지옥 가고 저 사람이 지옥 가면 다 똑같이 지옥 가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법에 의해서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죄의 일반화, 죄의 집단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이라고 말하지요. 죄가 가득 차면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노시지요. 노시 소돔 땅에 간 거예요. 풍요했어요.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좋아요. 양을 치기에 짐승을 양육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죄가 만연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큰 죄라고 여겼던 일들이 소돔 땅에 가서 보니까 죄가 일반화되었어요. 죄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 정권에 의해서 다시 장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3, 4년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이 사회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나 봤더니요, 텔레반 정부가요 다시 자유를 다 무너뜨렸어요. 여자들 다시 다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어요. 요만큼만 내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자들 공부 못 시켜요. 학교 다니지 말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정식적으로 무슬림에서는 여자 2명을 아내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4명씩을 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합법화되었어요. 그 동네는 일반화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세요. 그거는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데 더 이상 그것은 죄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롯은 믿는 사람인데 소돔 땅에 가서 사는데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둠을 내몰아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세속화된 거예요.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세속화, 이들이 오히려 가나안화, 소돔화된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풍습으로 키우지 마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롯의 가정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술에 취한 아버지는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첫째 딸도 그랬고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은 악한 일에 쓰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군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군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술은 한번 무너지면 또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게 좋겠다. 술 먹는다고 술이 독도 아니고 술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술을 먹다 보면 술을 취하기 때문에 차라리 술을 안 먹는 게 좋겠다 하고 교회에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술은 먹지 말자.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느냐? 술 취하기 때문에.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때문에 다 사고를 치더라고요.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술을 먹고 나니까 술에 취했어. 한 잔, 두 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술에 취해요. 이 술은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도구인 것 같아요. 술 취해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술 안 먹었을 때는 멀쩡했는데요. 술 먹고 나니까 개가 돼. 술 먹고 나니까 여자 성추행을 하고 싶어. 다 걸려드는 거지요. 음주운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교양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요. 술 먹고 운전해서 걸렸어요. 그래서 사고를 낸 거예요. 정치 못해요. 연예인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의 정상에 올라갔던 어떤 분도 요번에 술 취해가지고 차 운전을 했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요. 그리고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언제나 죄로 들어가는 입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면 세상 충만해지고 방탕하게 사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죄로 들어가는 입구라면 성령 취함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과는 정말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엄청난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술이 사용되더라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제약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에 도망가서 살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엄청난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죄의 상처는 단순히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죄의 상처는 단순히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 시작. 죄의 상처는 기억하시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은 엄청난 죄를 만들고요. 지금 놋과 노새의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두 번째는 죄의 상처는 단순히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두 딸의 부정한 계획은 성공했고요.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모압이라고 이름을 짓고 모압 조상의 시조가 되고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나의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벤암미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번성해서 큰 나라를 형성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그 요르단이죠. 지금 요르단이지요. 자,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고요. 암몬은 밀곰 신을 섬겼습니다. 이 두 신 모두 전쟁이 일어나면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의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신들이지요. 문제는 이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적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운 친척인데 왠지 먼 적이 되어서 오늘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부터의 불경건과 잘못된 믿음이 자식들에게까지 미쳤고요. 또 먼 후대까지 한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그의 죄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기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요. 나는 나중에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컸는데 그 자식이 결혼해서 술 먹고 자기 아내를 패는 남편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맨날 도둑질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 자식이 커서 나중에 도둑놈이 됐고요. 아버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그런데 커서 보니까 자기도 거짓말꾼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죄는 심판을 받으면 모든 것이 종식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할 때는 좀 사그러졌다가 또다시 살아나는 게 죄성이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죄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심판이 오면 죄는 죽은 듯 하지만 심판이 지나면 죄는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서운 죄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심판 안 됩니다. 오늘 불심판 그것도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의 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채찍이 아닙니다.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의 근성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무서운 죄의 파도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 당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68장 부르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깁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의 피 십자가 그래서 단단히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더라고요. 채찍으로도 안 돼요. 회초리도 안 돼요. 몽둥이로도 안 돼요. 심판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죄악의 피를 다 씻어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저 골고다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는 인류의 죄덩어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덩어리를 죽음으로 파묻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시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분은 지금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지요. 이 두 민족이 롯과 그의 딸들의 죄에서 비록된 것을 밝히면서 창세기 19장을 매듭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롯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롯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애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주의 일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는 롯도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못지않게 재벌급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역사는 그의 이야기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의 인생은 가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은 기록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밥 먹고 마시고 갈 때 가고 볼 때 보고 즐길 거 즐기고 그렇게 그냥 한평생 살다 간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면서 망설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은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 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소돔과 함께 그렇게 결국은 멸망하고 두 민족의 조상이 되지요.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 소돔성의 멸망과 함께 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롯은 소알성을 가겠다고 생떼를 부리다가 뒤늦게 산에 올라가서 무기력한 노년을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의 비참한 치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든 오늘 우리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 이들의 모습이 우리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옷을 걸치는 옷걸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식량이나 축내는 식충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눈앞에서 하나님 계시다 이런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 유혹은 거셉니다. 거센 제약의 물길이 우리를 들이닥칩니다. 금방 거센 물길이 우리는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는 우리를 죄악에 빠뜨릴 수 있는 너무너무 큰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삶의 중심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린데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집중하면서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는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 많은 유혹이 난무하는 이때 진짜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핍박이 있고 어려워서 견디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쉽지, 이렇게 노출된 세상에서, 자유가 보장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끝까지 정말 천국까지 갈 수 있을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노처럼 큰 흠집만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대대로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노처럼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계속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가슴에 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고 인간적인 방법은 쉽고 수월해 보여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언제나 엄청난 죄악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존귀한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의 상처는 단순히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 노출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